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2장 하실 겁니다. 레위기 12장 8절까지 짧아요. 짧습니다. 자, 에, 예. 자, 한 절 한 절, 짧으니까 이거는 말씀을 금방 읽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성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가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이 여인의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좀 바꿔 껴야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제가 이거 레위기 12장을 읽으면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하고 남자 낳을 때 2배 차이가 나고 또 뭡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드리는 제사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고 이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왜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차별하시나 그런 마음도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모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면 아는 거고 안 가르쳐주시면 모르는 거고 그렇죠.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냐? 우리는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까요? 이 여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엄마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냥 이렇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했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왜 2배 차이가 나지? 그러면서 그럼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남자는 또 누구를 얘기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한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한 사내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사단 마귀가 뱀이 용이 그 입에서 물을 흘려버려서 죽이려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그럼 도대체 그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야? 그래 그 여인이 잉태했던 남자는 누구야? 하늘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봤더니 가만히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구원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게.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그러면 이 여인이 또 남아있다가 사단마귀가 입에서 용이 물을 토해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하고 그 여인은 광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고. 그러면 양육을 받는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 아닌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힌트를 거기서 봐서 이렇게 말씀을 봤더니만 이 여인이 잉태하여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서 하는 백성으로 삼을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남자라는 건 또 누구지? 그럼 남자가 첫 남자는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하나님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낳은 자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인데 그럼 아담의 이름 뜻은 뭔가 또 한번 살펴봤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붉은 흙의 장소, 붉은 흙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 그 다음에 남자. 이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누구냐?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성경의 신약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인이 그 남자를 잉태해서 낳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구원자 하나님으로 마음에 오게끔 이렇게 잉태를 한 그 상태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예수님을 품으면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면 어떻게 해요?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부정하대요. 그 말이 막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낳았는데 왜 부정해? 왜 부정하지? 7일 동안 그것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하나님을 기억함, 하나님이 정하심, 거룩 이런 뜻들을 얘기합니다. 숫자 7이라는 뜻은. 완전, 거룩, 하나님을 기억함, 안식.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일 동안 뭐 했다, 7일 동안 얘기했다 쫙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나 뜻들을 얘기를 해요. 7일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뜻을 품고 계획을 세우시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부정해 줬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품은 자들은 7일 동안 뭡니까? 완전하게 자기의 이 뭡니까? 부정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완전하게 주님이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마음에 순전하게 자기를 인정하고 낮아진 마음, 결코 교만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그 구원을 의지하고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청을 하며 마음이 낮아진 상태로 항시 대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경도는 뭡니까? 여자들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맨스, 월경 이럴 때입니다. 유출을 하는 그런 자입니다. 여인이 한 달에 한 번씩은 부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정한 자임을 인정할지니라. 스스로 옳다 하지 말아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옳다 하는 바, 그 의를 마음에 품고 살아라. 실제로 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요청하는 그 마음으로 항시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옳다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자손이 별들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옳다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할례를 받아라. 99세 때 할례 받은 다음에 완전해졌습니다. 99세라는 숫자는 온전치 못함을 얘기하고, 이스마엘은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심인데 14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거든요. 14살 때. 근데 13살이라고 하는 뜻은 듣지 않음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때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할례를 받고 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함이 하나님이 입혀주셨고,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할례를 받고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자기가 부정하다는 자임을 항시 인정을 해야 돼요. 구원파 같은 경우 박옥수는 한번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자기가 부정한 자라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말은 맞는 것 같죠? 아니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 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 구원하시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항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선택에 자기 뜻들을 맡기는, 그게 진짜 의로운 삶인데, 구원파 같은 경우는 화인 마인 맞은 양심으로 다 만듭니다. 어차피 뭐 내가 하나님 옆에 의인 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중생이지 여고생이지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게 하고 때려 죽이고 그런 걸 서슴지 않고 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난 구원파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박옥수에게 안 넘어갈 사람들이 없어요. 그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와서 설교할 때는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죄를 다 없앴습니다. 나는 이것만 전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 따라해가지고 박옥수도 설교할 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선교학교 할 때 들어가면 자기 성경에 깨달은 지식들을 선교 학생들에게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합니다. 선교학교 수업 시간에. 그러면 듣는 선교 학생들은 어떡합니까? 앞으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될 사람들은 우리 목사가 최고야 이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았던 성경들을 얘기합니다. 그건 이만희하고 똑같아요. 이만희하고 똑같습니다. 난 그런 분을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과 지식과 또 자기들의 진리의 말씀들을 헝클어진 말씀을, 그래서 통일교회 교수들이나 의사들이 많이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식을 쫓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쫓은 게 아니라 원리 강론, 이론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적당하게 잘 설명하니까 다 빠져들죠. 그래서 저 종교로 사기치기가 제일 쉬워요. 돈 벌려면 종교로 사기쳐야 돼요. 여러분, 7일 동안 부정하니,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기가 부정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여인네에게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경수가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 여인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은 자기 마음을 항시 낮아지게끔, 그저 기억하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할 때까지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은 뭡니까? 자, 이 여인은 뭐죠?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첫째 아들입니다. 장남이세요. 맏아들이시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쉬워요. 베드로가 둘째 아들이고요. 사도 바울이 셋째 아들이고요. 요한이 뭐 넷째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만 번째 아들, 100만 번째 아들,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게 내 형제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친구요, 형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는 아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이 다음부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을 합해서 거듭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에게 8일째는 할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남자를 낳으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담을 낳으면이에요. 아담은 붉다, 붉은, 또 붉은 장수의 곧
즉 심판받을 곳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아담의 뜻이. 또 남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남자. 에돔도 붉은 것이라, 붉음이라고 그럽니다. 붉은. 에서 털이 많은 자거든요. 자기 잘난 게 많은 자예요. 그 별명이 에돔입니다. 붉다. 뭡니까?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붉다는. 예수님도 뭡니까? 그 온몸에, 그 옷에 핏부림을 받은 자 같았으니. 그 얘기가 뭡니까? 심판을 받아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옷을 자의 표상이니라. 즉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은 옷을 자의 표상.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서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심판의 대상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창세 때부터. 그래서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할례 받는 자가 첫 1번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있어야 될 게 유월절 예수님을 그 고기를 먹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겨지리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또 이 여인은 누굽니까? 예수님도 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은 또 다른 영혼들을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하고 또한 뭡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양피를 베어내는 게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뭡니까? 향하는 발걸음, 낮아진 마음. 그게 청색입니다. 성막의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중에서 청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육신의 더러운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돌이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참 구세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가난한 심령이 되며 심령이 상한 마음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즉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 주거니와. 이 물은 뭡니까?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그게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였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너희 모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그게. 그 할례를 뭡니까? 베푸는 게 난지 8일 만에. 8은 구원입니다. 물로 심판받을 때 오직 살아남은 이가 누구니요? 오직 8이라. 노아와 그 8 식구입니다. 숫자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뭡니까? 할례부터 되는 겁니다. 양피를 베어내는.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려서 마음을 바로 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육신의 양피를 베어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에게만 할린 거, 의문의 법으로만 할 게 아니고, 의문의 법은 죽은 법입니다. 행위로만 하는 법은 아니에요. 오직 마음에 할지니.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할례 받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마음, 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마음. 오직 지킬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음으로 받는 거고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다 움직이시는 게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래서 이 뭡니까? 아브라함도 뭡니까? 99세 때 판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뭡니까? 8일 만에 무조건 양피를 뵙니다. 그 마음은 모르고 계속 겉으로만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예? 자,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아니, 여인이 애를 낳는데 33일 동안 사녀리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대요. 그러니까 33일 동안은 아직은 정결케 되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고 계속 있다가 33일 지나야지 정결케 된다라는 이게 또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다 모르죠. 해필 왜 33일이면 한 달 하고도 3일이 더 지나는 건데. 아, 뭔 얘기입니까? 난 진짜 하나님께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때 말씀을 이렇게 보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33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정결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33일은 정결이에요. 근데 정결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3일이 정결인데 숫자로는. 그러면 33일이 정결인데 그럼 분리해서 한번 보래요. 30은 뭘까? 3일은 뭘까?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3자를 쓰셔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러면 뭐야? 어? 33일이면은 그러면 30은 또 뭘까? 예? 30은 시작, 보상, 대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시작하고 보상하시고 대가를 치르신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 얘기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결하게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 이걸 얘기하시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33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이루신 나이입니다. 30세 때 시작을 하셔서 33세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넘김을 받으. 예, 33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다음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셔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가 33년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시고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악과 허물들을 없애놓으신 다음에 있는 것이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즉 뭐냐면 거룩한 것을 함부로 네가 무시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라. 너가 아직 부정하다는 것을 마음속 뼛속까지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3일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저도 이거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 뭡니까 뭡니까 수도 없이 여쭤봤던 거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을 전부 다 마음에 그 증거들을 마음에 믿을 때까지 33일입니다. 33일이 뭡니까? 33년 동안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 말고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자, 이 여자가 딸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낳으면. 이 여자는 뭡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신부될 자들이 태어나면은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아까 7일 동안 부정했는데 이 7은 14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7에 14.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 때는 2배, 14일 동안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 딸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 여자 하와는 누구냐? 아담, 아까 저기 뭡니까, 남자가 태어났다고 그랬으면은 남자는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여자는 하와예요.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 근데 하와를 찾아봤더니 하와의 이름 뜻은 생명,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와라는 뜻은. 그러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일을 누가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 하셨으면 그 다음 후사들 또한 그런 일들을 하게끔 되는 게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 여자들, 하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와한테 그 얘기하잖아요.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며 너의 후손은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뭡니까?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도 오실자의 표상이지만 하와도 뭡니까? 하나님 백성, 신부될 자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14일인데 성경에서 14일은 인내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증거들을 마음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인내와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마지막 때 짐승이 올라올 때 순교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사들에게 박해를 받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뭡니까? 대제사장, 레위인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잡히면 옷 벌겨서 기름 부어서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별의별 수치를 다 겪게 하고 인내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있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한테 간다고요?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와서도 뺨도 맞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도 써야 되고요. 채찍도 맞아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40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모든 인내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회사 운영도 잘하고 있고 돈도 많이 들어오고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한번 갔다가 점심때 같이 밥 한 끼 먹고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죠. 언제 핍박과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깨어져 본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삶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인내해야 되고 우리를 쳐 죽이고 싶은데도 참으셔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처참하게 우리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보여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 거꾸로 죽었대요. 제자들이요 한결같이 순교의 길들을 걸었어요. 스데반도 똑같이 돌 맞아 죽었고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잘 살고 맨날 즐거운 펜션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바닷가 좋은 경치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요? 아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는데 뭐 그런 행복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선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계속 살면서 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떠들지 마십시오. 얼마나 엄위한 세계인데요. 영의 세계들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칭찬하는 분들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편하게 지냈을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학개, 느헤미야 전부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았죠. 그들의 인생 자체는요 헐벗고 굶주리고 좋은 옷도 안 입고 가죽 옷에다
어? 약대 털 옷에다가 가죽대 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에서 안 태어나셨어요. 차가운 부위에서 태어나셨고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외관상은 실제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낳으면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인내와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14일 동안 마음에 뭡니까? 인내와 고난을 갖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 아까 33일은 예수님의 인생 공생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오신 길이 33년 동안이에요. 그럼 66일은 뭡니까? 성경에서 66일은 완전히 낮아지고 종된 마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66일은. 누가?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삶을, 신부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속해서 그가 주관하시고 그가 다스리시고 나는 오히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는 마음, 종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사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에서 첫 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드십니다. 강하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앞으로 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가서 얘기하면 그 이마가 뻣뻣하리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이마도 뻣뻣하게 만들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즉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선포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난 나에게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습니다. 35년 동안 종교 인생 44년 동안 거짓자들에게 속아 있게 하셨고 35년 동안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쳤습니다. 복음 전파한다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죽도록 일해서 몸은 다 망가지고요. 그래서 책 만들어서 전 세계에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내 마음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죽도록 섬기는데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했죠. 난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 집부터 인도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 주시기가 했는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들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게 확증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서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종들처럼 안 돼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확고합니다. 죽는 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이 땅의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함부로 얘기해 조용기도 지옥 같고 앞으로 구원파의 박옥수도 지옥 갈 거고요. 신천지 이만희도 지옥 갈 거고요.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지옥 갈 거고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기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목사들은 그러면 지옥 안 갑니까? 갑니다. 진짜 하나님 마음이 깨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 얘기를 듣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그래서 35년 동안 죽도록 마음을 낮추셨어요. 거짓자 밑에서 있게. 난 그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 종인 줄 믿었으니까요. 나중에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난 그 사람이 죽어라 그럼 난 죽을 마음까지 갔었어요.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를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그도 거짓 선지자고
나중에 천년왕국 때 노예로 살 놈이고 곡과 마곡의 백성이고 사단 마귀가와 연합을 했다가 잠시 풀려났다가 곡과 마곡과 연합을 하거든요. 그때 완전히 지옥 갈 자임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싹 끊었습니다. 미련도 없어요. 그와 같은 놈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그 놈도 들을 겁니다. 내가 35년 동안 하나님 종이라고 믿었던 그 놈도 이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근데 안 돌이킬 거예요. 벌써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자, 6절. 자, 66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된 마음입니다. 6은 사람과 종을 얘기합니다. 66은 종된 마음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의 음성을 듣는 마음들을 얘기하고요. 666은 사람의 순위, 곧 짐승의 순위라. 사단 마귀의 수예요. 333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3자는. 그런데 뭡니까? 사단 마귀는 흉내를 내요. 666. 사람의 숫자니 뭡니까? 사람으로 하나님 흉내를 내게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666. 저는 이제 숫자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배경이거든요. 숫자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배경, 사람 이름도, 지역 이름도.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다가 말씀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자, 6절.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을 얘기합니다.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게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도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은 일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입니다. 1이라는 숫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죠. 어린 양을 한 마리 취하고 또 속죄제 때문에는 뭡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예요. 이 둘입니다, 사실은. 산비둘기는 뭘 합니까? 산에서 사는데 힘이 없어요. 아주 날카로운 매나 올빼미나 뭡니까? 이런 날카로운 부리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자가 탁 해가면 찢겨 죽이는 게 산비둘기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하고요. 산비둘기 뭡니까? 반드시 너무 비둘기에게는 부리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그냥 몰래 어디 가서 곡식 하나하나 이렇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살피는 게 주위에 이 악한 짐승이 있나 이런 걸 살펴봅니다. 근데 비둘기의 이름 뜻은 여미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속뜻은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는 여미마입니다. 우는 자들.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우는 자들,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여미마, 비둘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누구에게 오냐? 비둘기 같은 자에게 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표현은 성령이 누구한테 오냐면 비둘기 같은 자에게 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 가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오실 자의 표상이시면서 우리의 큰 형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떤 자들의 마음에? 여미마, 비둘기 같은 자의 마음에. 그런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집비둘기 새끼는 뭡니까? 집비둘기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인데 이 땅의 안락함을 원하고 취하고 거기서만 꽁생꽁생 살려고 하는 게 집비둘기예요. 어차피 아무도 나를 잡아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집비둘기 새끼는 너무 어리니까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비둘기는 밖에 살면서 야생 동물에게 찢겨 죽을까 봐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는 거고요. 집비둘기 새끼도 뭡니까? 반드시 보호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집비둘기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랑만 하고 이러면서 아유 이제는 여기서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이 땅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집비둘기고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그런 자 안 받으십니다. 뭡니까? 집비둘기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요. 집에 있다가 쥐가 물고 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새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도 욥기에 보면 우는 까마귀의 새끼를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 욥한테 물어보십니다. 까마귀는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자의 새끼들을 누가 먹이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빼뜨리면 안 돼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속죄제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하라는 거죠. 자, 그리하여 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아까는 뭡니까? 어린 양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로 보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양을 못 가져왔을 때 두 마리로 가져오라는 거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는 낳는데 양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양들은 만 원에서 2만 원, 4만 원 정도 만약에 가져온다고 봐요. 3만 원이나 4만 원. 그런데 뭘 얘기를 하냐면 이미 이 깨어진 자의 마음, 너무 가난한 자의 마음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마음이 됐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이자, 둘. 이자는 뭐냐면 분리, 구분, 나눔, 연합, 거듭남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의 마음에는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 분별하는 마음.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 12장 하면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헛듣지 마십시오. 헛듣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한번 나눠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의 눈빛이 변하고 그의 마음이 변할 겁니다. 이건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